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말 내내, 특히 토요일 날 침대에 누워서 12시간 내내 자고 교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내내 침대와 한 몸이 돼서 유튜브와 즐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더 무겁고 멍한 느낌, 피곤해서 쉬었는데 더 피곤해. 왜 피곤한 것 같더니 너무 쉬어서 더 피곤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적 있으셨어요? 나 피곤해, 쉬어야 돼 해서 쉬었더니 더 피곤해.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좀 분위기 쇄신을 좀 해야겠다. 들어보니까 진주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고 거기 가면 그냥 힐링이 된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막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차 한 잔도 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좀 위로하는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가 또 교양 쌓으려고 이제 책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럼 느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카페나 요 주변에 이제 산책할 곳이 있으면 이렇게 산책하고 막 그러면 되게 행복해, 좋아. 그리고 집에 왔더니 또 피곤해. 분명히 카페에서 충분히 쉬고 행복했던 것 같은데 또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돼서 학교나 이제 출근해야 될 때 가면은 갑자기 숨이 탁 막힙니다. 이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버텨야 되나, 숨이 막히고 답답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네. 아멘요? 예,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쉼, 힐링,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는 휴가를 가더라도 호캉스를 가잖아요. 호캉스는 딴 게 아니죠. 분위기 좋은 호텔에 가서 그냥 내내 호텔만 있고 호텔 밥 먹고,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호텔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호텔에 있는 거기 또 이렇게 수영장 뭐 내내 호텔에서만 있다 오죠. 너무 어느 호텔이 너무 좋다 뭐 이래서 갑니다. 근데 갔다 돌아왔더니 또 피곤해. 우리는 계속 쉬는데도 여전히 입에 달고 삽니다. 피곤하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피곤하다는 단어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나만 그렇구나. 목사님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제가 거의 피곤을 강요하죠. 이렇게 피곤해야만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쉼도 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쉴 수 있지만 쉬지 못하고 여전히 멈춰있지만 내면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세상 염려 걱정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다 쉼에 관련된 콘텐츠는 엄청나게 넘쳐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쉴까 해서 하는 기술, 기법, 학교 이런 것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봐야죠. 우리 내일 또 월요일 날인데 오늘 교회 마치고 어떻게 쉬어야 진정으로 잘 쉰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쉴 거라의 말투가 어떤 쉼이 진짜 생산성 있는 쉼일까?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로의 본질은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곤한 이유는 영혼이 지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왜 피곤하냐? 여전히 우리가 영혼이 피곤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전체를 다 읽었죠. 그 실체를 정면을 탁 꼬집니다. 쉼은 환경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참 안식, 진정한 휴식, 그래서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 없이 막 달리고 방향 없이 바쁘고 그래서 지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마음의 문제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란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그냥 단순하게 앞에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에서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고를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도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은 3장에서 나왔던 광야에서 40년 보냈던 사람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2025년 오늘 진주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문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이 있다. 근데 믿음 없이 순종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 거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더냐,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심해라라는 철을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부족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는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2절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요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우리죠.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전원들은.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이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장로님이 통해서 대신해서 이게 선포가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찌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들었는데 결국 나의 유익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유익이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안식하지 못하는 거, 진짜 쉬지 못하는 것은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식 하면 뭐 생각하죠? 안식을 그냥 영어로 rest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R-E-S-T. 쉼이에요, 쉼. 영어 성경에도 그냥 쉼으로 적혔어요. 쉼, 휴식, 힐링, 번아웃. 번아웃이 뭐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힘들어진 걸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번아웃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력. 이런 단어들을 요즘 많이 쓰거든요. 쉼, 휴식, 힐링, 번아웃에서 하면 회복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볼 것인가, 자기 돌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은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은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다? 살았어. 무슨 문제다? 살았어. 믿음의 문제다 라고 적혔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적혀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안식도 없고 지쳐있으면 더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듣는데 나에 찌르지 않아, 순종치 않아, 그럼 뭐랑 똑같으냐? 우리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우왕좌 40년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으나 그걸 믿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계속 방황과 힘듦과 피로와 고통과 번뇌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선물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말씀을 소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주일날 와서 메시지를 들어. 저분 말씀 잘하네? 끝. 오늘 좋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끝. 그리고 요즘 우리 또 무브먼트가 읽고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말씀 읽기, 잠언 1일부터 31일까지 한 장씩 읽기 하잖아요.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서로 하기로 했으니까 체크, 우리 또 청년대학생분은 서로 체크한다면서요. 나 오늘 숙제했어. 끝. 그것이 그냥 숙제하듯이 남아있다면, 그걸 믿음 없이 말씀만 소비하는 거죠. 그럼 절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얘기. 히브리서 4장 3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구절만 읽어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딱 첫 줄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믿는 우리는 들어간다. 믿는 우리는 안식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진정 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죽고 나서 안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2025년 7월 27일 지금 현재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안식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구원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재를 봤어요. 그런데도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히 나오죠. 믿지 않았다 나를.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6절.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목적지가 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근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길은 있는데 두려워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좋은 얘기 하시냐라고 외면하고, 이게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거를 오늘로 다시 끄집어 오면 믿음 없는 인생은 결국 반복하다가 맴돌고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기쁨은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공고하고 마음이 허하고 그냥 우울하고 삶에 힘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들으는데 여전히 삶 자체는 광야에 그냥 내팽겨져서 투쟁 속에 산다고 느껴진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광야 시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단정을 하면 되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한번 펴주십시오.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희망의 메시지요. 뭐냐면 근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여전히 안식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야, 나 늦은 것 같아. 너희들 먼저 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나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나는 됐고 니들만 잘 살아. 나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 뭐라고 하더라? 이번 생은 망했어. 줄임말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이번 생은 망했으면 진짜 망한 거예요.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은 안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구지틀에게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이번 생 안 망했습니다. 이번 생 안 망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제가 주일날 메시지 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한 위로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 물러갈지어다 이래. 대적 선포를 해야 돼. 이번 생 망했다. 아니에요. 이번 생 안 망했어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진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금 당장.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광야의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활짝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분위기는 끝난 거 지금도 피곤한데 더 뭘 하라는 건가 막 이렇게 좌절스러울 수도 있었죠. 첫 메시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끝났다는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문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4장 11절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거는 함께 읽어보도록 4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4장 1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안식은 그냥 침대에서 딱 쉬고 편안히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써야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뭐야?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쉼을 투쟁해서 얻어야 된다는 말투처럼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몸은 누웠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정신 속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죠.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 때, 피곤하고 힘들면 침대에서 누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럴 때 뭘 하는가 했더니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설거지.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아니 뭐 피곤하다면서 왜 그래? 그냥 누우면 더 힘들대. 그래갖고 이래야 회복이 좀 된다는 거예요. 아, 특이한 사람일세. 막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데 더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특이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은 쉬어도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사납고 그러면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힘쓰나요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힘쓰나요? 안식은 결단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을 향한 길, 거기에 마주쳐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이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되냐? 과거에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 보면 살아있다고 그러죠? 활력이 있어서 예리하고 날선 검처럼 아주 뾰족하게 고기만 딱 찝어내고 암 수술이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치료인 거가 뭐냐면 정확하게 암세포만 딱 집어서 그러니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 주위에 있는 걸 다 죽여. 그러니까 뭐가 죽으면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한테 건강한 세균까지 균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가 뭐냐면 좋은 균까지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좋은 의료 기술이 있으면 그 암만 그냥 딱 가서 고기만 살짝 도려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 기술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충 좋은 거네 라고가 아니라 뾰족하게 나의 그 한 부분을 딱 찍어서 요거 잘못됐네 라고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날선 검처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2025년 오늘 말씀이 그냥 그냥 겉에 좋네 라는 이 표면의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포장하고 이런 것들 다 뚫어내고 심지어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해 보여도 속에 갖고 있는 내 속마음까지 막 건들고 알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덮고 위장하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까지 대면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나는 알잖아요. 그것까지. 근데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지. 그게 나의 내면을 찔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해부 도구예요. 딱 찍어서 거기만 팍 따라가. 대충 막 때려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리의 그 마음 상태 때려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교회에서도 같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내부로 깊이 쪼개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포장되는 시장. 그렇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뭐 그러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가 속이 어떻게 되는지 나만이 알잖아요. 그것을 말씀에 이렇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포장된 신앙이 아니라 나 그대로의 나, 피곤한 나, 그다음에 내가 흔들리는 나, 말씀에 대면하면 그런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 자주 쓰는 표현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말씀 앞에 쓰면 사실 불편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거든. 불편하죠. 근데 이 불편해야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안 불편하면 대충 받다는 거예요. 말씀. 안 불편하면 진짜로 이 사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데 내 마음 상태 피곤해. 평안이 없어. 근데 말씀을 봤는데 안 불편해. 그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사람이 안 좋아 상태가. 근데 말씀을 봤어. 근데 안 불편해. 그러면 자기가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봐야 안 불편해? 지금 말씀에 깨지고 있는 사람은 안 불편하죠. 왜냐면 혼나고 있으니까. 깨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야 알잖아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이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손들래요. 백기 들래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할래요. 하나님 말씀 다 몰아요. 나는 고백까지 안 가면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은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우리를 다뤄주시지 않으면 거기 이어갈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의 결산하잖아요. 우리 저기 사업하신 분들은 연말에 그 회계보고, 세무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께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난다. 우리 포장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나서야 그때 평안이 찾아온다. 우리는 옆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지만 아내, 자식이 하고 있는 생각을 100%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도 포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갖고 있던 그 작은 생각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발가 벗겨져야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이 수치가 드러나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오냐?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쌓으려는 명예, 그다음에 신앙이라는 껍질.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어. 그리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 주일날 가면 열심히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열심. 근데 그 열심도 모두 벗겨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질 때 쉼이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감추시지 않아도 된다는 참 자유,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그 평안, 있는 그대를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 그때부터 진짜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니까 잘 쉬어야죠. 근데 여전히 지금 피곤하다라는 말, 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다음에 주일이 안식일인데 이제 안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불편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고, 그 찔러서 내가 벗겨질 때 나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게 문턱이에요. 안식의 문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불편해야 돼.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나 불편해. 안 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안 듣기로 다짐하고, 찬양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회복을 주세요.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거 진정한 쉼의 시작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안식은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믿음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 얘기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파고 들어갔고, 그리고 막 성찰의 칼날들이 내 앞에서 막 찌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치열한 거 아니야?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도 힘든데. 그럴 때 최고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최고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필살기가 있어요. 이때 딱 숨어있는 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 절박한 순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때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누굴 보내셨냐?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높은 곳에서 우리한테 명령해서 니네 이렇게 해! 사장님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노동해서 피곤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첫 시작이 시험당하고, 시험당이 찍잖아요. 네 세상 권세 가질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 똑같은 그걸로 시험당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우리가 똑같이 오셔서 고통과 고민과 이걸 다 같이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느끼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느끼는 그 번아웃, 피로, 피곤함, 이거 아세요. 멘붕, 이것도 아세요. 제자들 도망가고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짊어진 외로움, 슬픔,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안다. 그러니까 정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실수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하시고 품으시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지고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그 안식의 길은 내가 막 힘을 써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내가 강렬하게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쉼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카페 가서 쉰다고 쉬어지는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고 쉬어지지 않고 유튜브 본다고 쉬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로 안식하는 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광야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진짜 벗어나지 못해요. 요즘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봤는데 계속 그날 죽었어. 근데 그 아침으로 다시 시작해. 이게 타임슬랩 루프 뭐라고 그래? 타임루프 무비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그를 탈출할 수 있는 히든 키들이 있어. 그래서 한 번 죽었을 때, 두 번 죽었을 때, 세 번 죽었을 때 하다가 그 주인공이 그 순간순간을 잡아내서 그걸 탈출하고 하는 게 타임루프 머시기 영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핵심 해법을 찾지 아니하면 영원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피곤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말씀이 들려서 우리의 혈육을 막 찌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지대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맴돌지 맙시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시다. 우리의 말씀으로 발가벗겨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쁨으로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